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종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고 등대교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연약한 부분을 주의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아 일생 그 말씀 의지하고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때는 찬양하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는데 오늘 기도를 안 해서 제가 했습니다. 새해가 돼서 새해에 새 삶을 삽시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1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나라도 근 1,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30만 명이 죽었다나 40만 명이 죽었다나 이 정도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아까 기도했듯이 이 등대교회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열악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든든한 당신의 종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도록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돌봐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순교자적인 이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에 마지 못해서 나오고 기도해도 마지 못해서 나오고 성경을 읽자 그래도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남달리 많이 받은 사람들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주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참 연약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다 안방에서 태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마구간에서 그 마구간이 뭐 이런 바위 밑에 지하 동굴 같은데 그런 데도만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하 목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늘 얘기하지만 인생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바닥을 친 인생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샘솟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6장 거기 보면은 스데반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봉사자를 선택할 때 집사를 세울 때에 7 집사 중에 맨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나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7을 선택해서 교회의 모든 복지 문제를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힘쓸 때 교회는 평안해지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놀랍도록 부흥성장하는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6장에서 보니까는 막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뭐 서기관, 막 장로들,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된 그 공회가 있죠.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더 발동을 하고 야단을 치는구나. 막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막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돼갖고 수십 년간 성전 앞에서 동냥해서 먹고 산 사람을 그냥 벌떡 일으켜버리고 말해. 이러니까는 막 이건 나사렛 예수가 막 사방으로 퍼지고 막 이 난리가 나니까는 이제, 야,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할 거나, 막 감옥에 갖다 가두기도 하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막 다시는 전하지 말아라, 막 위협 공갈도 쳐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막 복음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 6장에 보면은 이제 막 스데반을 비롯해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이 끝없이 확장되니까 7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을 막 앞에다 막 스데반이가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요. 일개 집사가 설교를 하는데 막 목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막 사도들보다 더 성경적인 실력이 막 등등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구속사적으로 막 설교를 쫙 하는 거죠. 막 아브라함 때부터도 막 이렇게 하니까는 막 종교 지도자들 들어보니까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무도 대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을 잘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죽이고 거짓 증인을 막 세워서 막 거짓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설교예요. 8장에는 10장 끝에서 이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8장에는 대대적인 교회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뜻은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의 부모가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지요. 그의 이름같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아예 받아 쓰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사도행전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건 막 그냥 사도들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막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막 민간에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따르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은혜와 권능이라는 표현은 아주 인상적인 결합이에요. 은혜는 인자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을 닮은 성품. 그리고 권능은 그가 행한 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스데반은 참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스데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본받는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불쌍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는 정상인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로 다 복귀시키고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절정인 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 예수님처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의 경우도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의 선동으로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렇죠? 예수님도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스데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공회 앞에 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죠. 예수님처럼 거짓 증언자들을 내세웠어요. 13절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도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막 전하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제 스데반을 죄를 씌우기 위해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장로들, 백성의 대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꾸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아리마대에 살던 신실하고 의로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수습하여서 장사 지내 주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경건한 사람들이 장사 지내 주었어요. 사도행전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는 과정이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순교의 재판이에요. 곧 예수님의 죽음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어떻게 해서 순교 과정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죽기를 원합니까? 난 누가 막 눈을 부릅뜨고 까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겁금을 지르고 막 나 살려라 이러실랍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길대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음에 볼 수 있어요. 순교 현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스데반은 또 예수님처럼 드렸어요. 아주 참 멋지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거짓 증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긴 설교를 한 스데반은 이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려요. 스데반이가 막 큰 은혜와 권능에 사로잡혀 막 설교를 하는데 거짓 증인들을 채워서 이 사람이 막 모세 율법을 거스리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거짓말 하니까 이제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여라고 이제 사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돌을 들어서 막 쳐 죽여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먼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정말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생명 연장이나 지금 처한 현실에 대한 원망의 기도가 아니요. 주님, 저 나쁜 놈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 그 돌을 쳐 죽이는지 모르 저 나쁜 놈들 그냥 팔이 뚝 부러지게.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는지 몰라. 저 돌을 들고 저놈의 자식들 그냥 팔이 뚝 부러지게 해주세요. 두 명만 부지런했으면 아무도 돌을 못 던졌을 거예요. 저만 스데반은 마지막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것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또 이 기도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기도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드리는 기도를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내가 안 적어줬나 봐요. 27절입니까? 예. 26절이다. 예. 27절. 응? 마지막 기도가 아니네. 예. 하여튼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드려요.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드린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죽는 모습도 주님과 똑같이,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도 주님과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똑같이. 이것이 가장 예수 잘 믿는 거라면 주님을 꼭 빼닮은. 또 하나의 기도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야, 7장. 사도행전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 나쁜 놈의 자식들 말이야. 지옥 아랫목이나 갈 놈의 자식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네들 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저 녀석들. 그런데 스데반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 스데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대로 저들에게 갚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는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더 저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막 그렇게 하고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신당동에서 처음에 그 설교하고 그럴 때 어떤 분은 막 금요일 날 막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옛날에 막 자기 돈을 띄어먹고 빚을 안 갚은 놈 막 욕을 하고 있더래요. 기도하는 시간에. 뭐 같은데 막 뭐 같은데 그 욕, 막 기도 시간에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얼마나 가슴에 원한을 맺히고 있으면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랬으면 그러겠어요. 용서하는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그렇죠? 자기를 비참하게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기도는 주님이 주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다 용서한 거예요. 주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극악무도한 죄인도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나를 가장 억울하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해요. 조금만 섭섭하게 이놈 쉽게 한번 보자 말이야. 너 가만 안 둔다 막 이를 뿌룩뿌룩 갈고 그런 거 없어졌죠. 그런 이 갈면 이빨이 다 부러져 버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죠. 스데반의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기도를 다시 생생히 기억하게 하는 화해와 용서의 기도예요. 화해와 용서의 기도. 스데반은 주님을 꼭 닮은 가장 잘 믿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언제 죽을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에는 갑작스러운 사고도 많고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났다든지 그냥 죽어버린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는 길,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죠. 다음 주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들이려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죽은 주님처럼 똑같이 순교 현장에 섰고 마지막 기도를 주님처럼 똑같이 한 스데반을 주님은 맞이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스데반은 흔히 첫 번째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첫 순교자.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놀랍도록 부흥하고 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 막 시기 질투로 해서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시켜서 막 거짓으로 말하다가 거기서 징계를 당하죠. 거기서 죽임을 당해요. 둘이. 그런 뒤로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해져요. 그 앞에 4장에 보면 막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니까 막 이 공회원들이 일어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핍박을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이 세상 정권 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핍박을 하니까 사단이 전략을 막 더 열심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막.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그 2장의 오순절 때 기도처럼 막 그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니까 사단은 외적 핍박을 통해서 가해받지만 막 더 똘똘뭉쳐 기도를 하고 막 성령 충만해지니까 내부적으로 이제는 분란을 일으켜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서 막 이렇게 그 아름다운 봉사에 찬물을 끼얹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책벌을 내리잖아요.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장에서 다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미 순교한 이 스데반은 이 첫 순교자인데,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미 순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 속의 순교자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은요. 언제 내 생명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순교자적인 삶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제 만렵 치하에서 철저하게 그 신사 참배를 막 강요할 때에 그걸 반대하고 절하지 않고 나 일계명 범하지 않겠다. 주기철 목사님, 이북의 북한의 산정한 교회. 근데 그 산정한 교회 그 언덕에가 지금은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김일성이 동상과 김정일이 동상에 서 있는 거. 제일 멋지게 생긴 동상이 있잖아요. 딱 김정일은 무슨 책을 들고 있는 것처럼 서 있고, 산정한 교회 언덕에 세워져 있다. 어석히 거기에 무너져야지 통일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6.25를 통해서 또 여수 애양은 교회 먼저 순교한 두 아들이에요. 손동인과 손동신. 그 아들 장사하면서 뭐 10가지 감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을 그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가서 탄원을 해서 용서를 하고 그를 아들로 삼아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손양호 목사가. 근데 나중에 신학생 시절에 뭐 폐병을 앓다 죽었더라고 아들이. 그 안재선이. 그리고 손양호 목사는 6.25 때 공산당들한테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목회자 순교 일제만렵의 주기철 목사, 6.25를 지나면서 여수양원교회의 손양원 목사가 대표적인 인물. 그 외에 순교자들 많습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어떤 교회에서는 김방호 목사라고 생각이 나는데 그 가족이 8명인데 애들까지 몽땅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순교자들에 의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선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한, 이것은 순교자들이 교회의 걸음이 되어서 거대한 거목으로 자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 속에도 자신의 공적을 나타내거나 자기 자랑은 어느 구절에도 없어요. 오늘날 좀 목회에 뭐 크게 하고 그런다면 자기 자랑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해서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교회에 헌금만 있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세상적으로 지있는 사람이 교회 뭐 장로고 성도들 중에 있다 그래서 목사까지 목에 힘주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김양호 목사 같은 사람 평생 목에 힘주고 다닐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네. 나 본 게. 감사하십시오.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세상적으로 지위 높은 사람도 없고, 그렇죠?
평생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 긴 설교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화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입장 말하죠. 7, 80년대 막 이때는 막 명함에다가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 세 개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들이 막 그걸 자랑도 어느 집회 가면 그것부터 말하고.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성경을 참말 신조로 순종하여 살았기에 생명을 건 복음을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제 전화해 보니까 성경 통독하는 시간에 내가 전화를 걸어갖고 김양호 목사를 방해한 내가 마귀짓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 왜 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바로 알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한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주께서는 일어서서 기다리시며 그를 영접하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평소에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이루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은 서 있는다고 신앙 고백해요? 앉아 있는다고 신앙 고백해요? 앉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어디가 서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서신 것을 보시고 누가 봤어요? 스데반이가 보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나 앉아있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벌떡 서 계신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재밌게 해석하기를 스데반이가 순교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니까 예수님이 벌떡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허다한 관중과 주님이 구경하고 있잖아요. 세상이란 경기장에서 뛰는. 그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 화이팅! 이런 장면이라 그냥 그런 말도 하고, 어떤 분은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순교하는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스데반 어서 오너라. 야, 이 서호 목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어떻게 할까? 앉아 계셔도 왔냐? 야, 이러실란가? 걔 왔대? 그러실란지. 아이고, 김양호 목사는 주님 앞에 가면은 흘러오라고 뛰어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고했다,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이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된 성도의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기왕에 믿는 예수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걸릴 것도 없잖아요. 뭐 재산이 있어서 재산 관리하고 걸립니까? 뭐 자녀들이 절비해서 뭐 그놈들 가르치려고 걸릴 것도 하나도 없네. 나는 나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걸린 거 하나 있습니다. 늦게라도 가족의 소식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 예수 믿도록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또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스데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는 낱말의 의미는 자신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증언을 피로써 보증한다. 스데반을 지금 자신의 평생토록 자신을 믿어온 주님, 또 자신이 공회 앞에서 선포한 진리 증언자로 생명을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신실한 증인의 죽음을 가만히 앉아서 보실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이가 죽음의 현장에서 그 행한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벵게르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데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는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스데반을 격려하고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일 겁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스데반이 그냥 영안이 확 열렸어요. 지금 뭐가 보여요?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막 고약한 인상을 한 사람들, 욕설을 하고 막 별소를 다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요? 그들 너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은 설교하기 이전에 막 그 고회원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랬어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못된 사람으로 말할 때에 우리는 인상이 막 찌그러지고 비리는 막 가만히 안 두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럴수록 그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 그럴 때 얼굴이 천사처럼 해같이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요즘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좀 낙심하고 괘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장 가까이 그동안 살았던 이웃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양간에 교회에서 김장 오고 또 우리 형제들이 김장 오고 또 매주스러 오고 좀 그랬는데 사람들 많이 온다고 면사무소에다 신고를 했어요. 이런 고약한 인간들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무슨 코로나가 바람에 날아다닙니까? 가까이에서 말할 때 2m 이내에서 말할 때에 뭐 침이 뛰어가면은 돼서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뭐 막 공기 중에 막 코로나가 떠날아다니고 온 사람들 다 코로나 환자입니까? 해갖고는 막 이장이 전화를 해갖고 막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고 막 이장이 또 며칠 있으니까 또 면사무소에서 막 여자 직원이 해서 막 꼬치 묻고서 성질이 나갖고 말이야. 그 누가 그래 놓고도 이해는 간다. 하도 방송에서 떠들어서 하니까 저놈은 노인들 시골은 그냥 자가 격리만 하고 있잖아요. 1년 내내. 누가 찾아오기랍니까? 뭐 갈 데가 있습니까? 그냥 산외에 있는 무덤이나 동네에 있는 집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도 않고 오지도 않고. 요새는 다 기름때기 때문에 연기도 안 나. 굴뚝에 우리 집만 연기를 볼 때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냥 하도 사회적으로 떠들어서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한편으로 괘씸하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걔 목사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를 하고 가까이 또 하고 뭐 왕래를 한 2주간은 안 갔어요. 안 만나고. 교회 이제 서울 왔다 갔다 오면 코로나나 못 채운 목사로 알아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서 많이 말씀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 가까운 당진 서산, 무슨 서산에서는 기도원에서 뭐 당진에서는 무슨 어떤 뭐 나움교회에서 또 우리 운산의 성결교회에서도 뭐 몇 명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냥 코로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감탱이들이 이러고 앉아 시골에서 이해는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섭섭한 생각도 들었어요. 뭐 조심해야죠. 했을 때.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개선하는 스데반에게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하여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신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래도 말씀에 그런 기록 없지만 더 상상을 해보면 돼. 스데반의 멸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들고 스데반 그러고 일어서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참 피해 제사를 드릴 때가 이제 됐다. 그래서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주께서 그날에는 의의 멸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씌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도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같이 찾는 사람만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여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마무리해야죠.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어요. 스데반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스데반을 막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막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내 던져놓고 막 스데반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서부터서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막 사울이란 놈이 그냥 그 행동대장이 돼서 막 그 박해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를 무차별하지 않고 끌어다가 막 감옥에다 막 쳐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일어났죠.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박해 때문에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고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산맥을 넘어서 흩어진 거예요. 평신도들이.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회는 기독교가 탄압되어야 할 새로운 이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해요. 이들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철저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사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이면 안 돼요. 물론 스데반을 막 모세의 율법을 말했고 막 성전을 막 사흘 만에 건축하고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거짓 증언자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종교 율법에 해당되면은 로마 총독으로부터 이 사람은 우리 종교 율법에 사형당해야 마땅하니까 허락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죽어야 돼요. 예수님도 빌라도가 허락을 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패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렇죠? 유대 경우에는 당시의 종교 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로부터 그 자율권이 있었어요. 자기 종교 율법에
한 사람들은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빼앗는 것은 로마 정부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따라서 공회는 해로운 종파가, 이단 종파가 생겼다고 지네들이 믿으면 그 종파가 해로운 것임을 교령으로 선포하고 이것을 근거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정말로 이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사울이랬어요. 후에 바울이 된 사람, 구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을 그냥 확 바꿔서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는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남녀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다 감옥으로 쳐넣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분산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참 걸리네요. 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손을 들고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그 역사가 지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지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을 가져왔으나 그 핍박으로 유대인이 예루살렘 밖으로 분산되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흩어짐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보다 더 넓은 세상밭에 뿌려진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여건이 조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제 예루살렘 밖 유대와 사마리아의 제자들이 널리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들 12명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확 터져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멀리 떨어진 이방 땅 다메섹까지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전부 다 수색해서 갖다 가두고 나서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피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남은 나라까지. 제사장들로부터서 공문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는 사내들은 공회의 금주령과 폭력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도를 주도한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순교 이후부터는 대다수의 평신도 신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밖에 선교의 주체자들이 된 거예요. 사단의 출책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의 공격은 사단이 의도한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어요. 그죠? 사단은 그랬어요. 이제 이놈들을 그냥 싹을 확 잘라버리면 그냥 딱 끝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핍박으로 복음이 질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전파됐어요. 모여있는 불씨를 잔디밭에 이렇게 모닥불처럼 불씨가 모아져서 활발 타고 있는데, 바로 이 스데반 순교의 사건은 이 사단이라는 놈이 그 불씨를 막 작대기로 막 내치니까 막 바람이 불면서 사방으로 온 산에
불이 붙어버린 것도 똑같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의 생애는 예수님의 삶의 축소판이에요. 그가 예수의 생애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라. 오늘은 기도의 모임이 있다. 가서 함께 기도해라. 오늘은 성경을 읽는 날이다. 개인으로도 읽어야 되지만 모여서도 읽어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내 옆집에 지금 맨날 술만 먹고 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를 저렇게 그냥 보고만 지나칠래? 저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이끌고 가 예수를 믿게 해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들을 때마다 깨달음 주십니다.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다스림과 강력한 통치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성령님의 인격적인 시제예요. 내가 싫어하고 거부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요. 막 성령님을 환영하고 좋아하고 주님 제가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더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알지 못한 걸 곁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막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환영하면 성령은 그렇게 역사를 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외면하고 지금 왜 그래 자꾸 뭐 귀찮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신이 돼서 저는 사람도 관계에서 내가 자꾸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싫어하면 나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성령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환영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예수 잘 믿는 삶인지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자신을 돌봐야 돼.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같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주께서 내 생명을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나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 그렇죠? 이것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물질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의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은사를 교회 앞에 내놓고, 이렇게 잘 드리는 사람이 마지막 때 자기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것이 순교적인 신앙이에요. 기쁨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스데반 같은 승리적 신앙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순교적인 신앙으로 승리의 삶으로 장식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새해를 맞이해 새 결심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적극적이지도 않고 열심도 하지 않고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채 세월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 같은 순교적인 신앙의 열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잘했다 칭찬하며 맞아들이는 그런 맞아들임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등대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